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따라서 살라. 아버지의 훈계를 따라서 살라. 이 사실 이것은 뭐 몇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또 오늘날도 실제로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 부모의 말을 따라서 자식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아주 희소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요즘의 자녀들의 삶이 상당히 고단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지혜를 이어받아서 부모들이 살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거치지 않고 필요 없는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박탈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 젊은이들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나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경제적인 문제이거나 어떤 개인의 능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해야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교훈을 합니다. 이제 앞에 4절,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아버지가 들었던 그 교훈, 그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들어라, 받아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라, 샤마,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취하는 겁니다. 라카흐이기 때문에 라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받는다라기보다도 이걸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취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면 여기 이제 장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의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이게 장수가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 그랬습니다만 그대로 명사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혜의 길로 이렇게 됩니다. 지혜의 길로. 이것은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지혜의 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혜의 길로. 그리고 내게 가르쳤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사역형이기 때문에 가르치게 했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지혜의 길로 가르치게 했다. 그러니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르치게 했다. 그리고 뒤에서
정직한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정직하다, 이게 지금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자로는 바르고 곧은 이런 뜻이거든요. 바르고 곧은. 근데 이제 우리들이 정직하다라는 말을 썼을 때는 거짓이 없이 솔직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지 않은 이런 의미로 우리 국어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직한이라고 번역한 요세르, 고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입니다. 직선, 고둠. 그래서 그대로 여기도 직역을 해서 고둠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지혜의 길로 가르치게 하며 고둠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들이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이 자유의지의 문제가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에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으로 해서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면 우리의 인격성이 바뀌어요. 그러면 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품을 수 없었던 이런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새로운 인격성으로, 거기에는 자유의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지성도 변화되어서 새롭게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떤 권세와 권능을 가지게 됨으로써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11절에 있는 내용도 그거예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가르쳤고 인도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그런 번역인데 실제로 여기는 사역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하게 했다. 너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게 된 그것.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진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로,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그랬을 때 마주 오시는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길로 가르치게 하며,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단지 우리가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내 것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이거를 1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했는데 지혜의 길 그리고 고둠의 길 이야기합니다. 고둠의 길이니까 뭡니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 조심할 것은 이 고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속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있는 길이 곧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속도로도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찍어보세요. 처음에 위치를 딱 하면은 거리가 몇 킬로 이렇게 나와요. 50킬로,
그런데 안내를 시작하면은 이게 80km, 90km로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어느 장소를 찍었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것은 직선거리가 나와요. 그럼 사실은요, 그 직선거리로는 비행기로밖에 못 가요. 산이 가로막고 있고 강이 가로막고 있고 집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빠른 길, 직선길입니다. 직선길. 근데요, 그 길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거기에는 아주 험난한 그런 위험도 도사리고 그런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난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근데 그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 그럼 이제 그 길, 지혜의 길이고 고둠의 길이거든요. 이제 그의 길은 어떻다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편하고 지혜로우니까 어렵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쉬운 길이면 이미 탄탄대로 같으면 뭘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걸어가고 순종하고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어요.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저 이렇게 무엇을 행하는 게 최고인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혜를 사용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고든 길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뺑뺑뺑 돌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가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길은 고든 길인데 이 고둠의 길, 직선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다닐 때의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곤고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야차르입니다. 야차르는 매다, 묶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수동형으로 쓰였으니까 묶이지, 매이지 않는 겁니다. 걸어갈 때 내 걸음이 매이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매이지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뒤에 어떤 쇠말뚝에 말이죠. 긴 쇠사슬이 내 발목에 착고로 채워져 있어 일정 부분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걸어갈 때 내 걸음이 매이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에 달려갈 때 뛰어가는 거죠. 뛰어갈 때 실족하다. 실족하는 게 뭡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거침이 없는 겁니다. 방해받는 무엇도 없을 것이고 거침이 없을 것이다. 비록 그 길이 위험한 길이고 그러니까 험한 길이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겠지만 결단코 매이지 않을 것이고 왜 그러겠어요? 지혜로 그걸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뛰어가더라도. 그러니까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는 길.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요, 대부분은 돌아가게 돼 있죠. 도깨비불 본 것마냥 거기는 아주 험해 보이고 옆에 훤한 길이 보인다고요. 돌아가는 길. 근데 그게 사망길이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이것이 요 앞에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13절의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역형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들이 사역형, 시키다 동사예요. 무엇을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훈계로 너를 강해지게 하라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마라가 아니라 훈계로 너를 강해지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훈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훈계를 주고 그 훈계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만기경하는 목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말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쉼없이 마치 말입니다. 금은쇠 공쟁이들이 그 원석을 캐가지고 말입니다. 순금을 그 정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에 달궜다가 두드리고 불에 달궜다 두드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이 보석과 같은 보석이 아니라 이제 금과 같고 은과 같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환경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달궈서 망치질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서 강해지게 하라예요. 강해지게 하라. 훈계로 너를 강해지게 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놓치지 말고 이렇게 놓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놓치다가 라파거든요. 이 라파는 가라앉다,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해지게 하라니까 훈계로 너를 강해지게 하라, 약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요. 강해지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의 길을 갈 때 오르막을 이야기한다고요. 바퀴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데 올라가지 않으면은 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강해지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봐요. 근데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단이거든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강해지게 해야 한다고요. 강해지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들은 변화돼야 합니다. 더 온전해져 가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쉼 없이 쉬지 말고 강해지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강해지게 하라 그리고 약해지지 않게 하라. 강해지지 않으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를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훈계를 지켜라. 지키는 건 뭐겠습니까? 보존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훈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훈계도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훈계로 점점점 강해지지 않으면 약해질 것이고요. 약해지게 되면은 훈계를 뺏기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이 줄어들겠네요. 10절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 생명이 길어질 거다, 장수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제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여기서 이제 사악하다라고 하는 라샤가 사악하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사악하다라고 번역한 이 라샤라는 말이 범죄한 이런 뜻이에요. 범죄하는 사람들, 범죄자죠. 범죄자들의 길에 들어서지 마라. 그리고 악인의 길,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들의 길로 똑바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범죄자, 악한 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범죄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법,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악인이지 이것을 도덕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이 잠언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꾸 이 하늘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이걸 도덕적인 이야기로 바꿔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이건 지금 앞에서도 지혜의 길과 고둠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원문의 뜻이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의 중간에 피하고 지나가다. 여기 아바르거든요. 아바르. 건너가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히브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끝에 떠나갈지어다. 여기도 아바르예요. 그러니까 둘 다 건너간다라는 뜻이에요. 건너가다. 그리고 앞에 그의 길을 피하고 할 때 이 피하다라고 하는 게 파라인데 버리는 겁니다.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 내버리다. 이게 원래 파라는 풀어주다 이런 뜻이 되고 또는 내버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할 때 이때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슈브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 샤타이기 때문에 샤타는 빗나가는 겁니다. 빗나가며 길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15절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으로 건너가지 말고 내버리라. 이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4절에서 이야기한 범죄자들의 길과 악한 자들의 길로 똑바로 가는 14절 전체를 받아요. 그래서 단수로 그것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으로 건너가지 말고 내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가는 거 그것으로 건너가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라. 그 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돼요. 그것 위에서 벗어나서 건너가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지금 이건 여러분 앞에서 지혜의 길과 고둠의 길에 대한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연결 지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말은 14절에서 범죄자들의 길, 악한 자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에는요. 그게 지혜의 길로 보이고 그게 고둠의 길로 보여요. 그게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고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그랬잖아요. 그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왜요? 우리는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지성의 판단도 오작동하고 있고 우리의 의지도 이게 악한 데 뜻을 세우고 선한 데서 뜻을 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서는 그것은 바로 범죄자들의 길과 악한 자들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이외에는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고든 길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게 16절에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16절 앞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 범죄자들의 길, 악한 자들의 길, 거기를 들어가지도 말고 똑바로 가지도 마라. 그러니까 그리 가지 말고 버려라. 버리고 해서 그것을 벗어나서 가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악을 행하지 못하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역형이에요. 악을 행하게 하지 않으면이에요. 자기들이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악을 행하게 하지 않으면이에요. 타인을. 그러니까 그 길로 들어서면 말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게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어뜨리지 못하면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16절에서도 설명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으면 악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더라도 악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스스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면 잠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길을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스스로 제 눈을 뽑고 악한 길을 그렇게 열심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상수훈에서 한쪽 눈을 갖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을 가는 것보다 한쪽 눈 갖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눈을 갖고 악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다 뽑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길이 야, 뭐 이렇게 잔인한가 그랬는데 주님이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한쪽 눈도 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한쪽 팔을 잘라내고 한쪽 발을 찍어내고 그거는 악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뭐 한쪽 발만 잘라내고 한쪽 팔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두 발, 두 팔을 다 찍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몸뚱이를 가지고 비비면서 지옥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적 배경을 알고 보니까 야, 뭐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시나. 근데 그게 뭡니까? 최소화하려는 거죠. 최소화하려는 거죠. 최소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고약하냐? 왜 그렇게 고약하냐? 17절도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의의 부정이죠. 부정. 불의라기보다는 이걸 레시아니까 부정의 떡을 먹고 강포, 하마스, 폭력입니다. 부정의 떡을 먹었고 폭력의 술을 마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부정의 떡이니까요. 나쁜 거예요. 먹고 배탈 나고 설사하고 막 토하고 이러는 겁니다. 폭력의 술이니까 이게 뭡니까? 마시면은 폭력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같이 폭력을 행해야 되고요.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부정의 떡이니까 말입니다.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괜찮은 것을 먹고 살아남으려면 다른 이들을 뭐 죽이든 경쟁해서 뺐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태. 그러니까 살려면은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16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미 죄의 길로 들어서면은요,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후회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게 돼요. 그래서요, 벗어나라는 거죠. 벗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그러나 의로운 길은, 이 의로운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11절에서 이야기했던 지혜의 길이고 고둠의 길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훈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죠.
이것을 의로운 길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루 낮 동안 어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와 상반되는 악인의 길, 마찬가지죠. 이제 범죄한 길, 범죄자들의 길은 흑암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다. 바로 이겁니다. 걸려 넘어졌는데 넘어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굉장히 자신의 영혼과 생명이 소진되고 그렇게 지치고 더럽혀지고 있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잘 사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반대로 바로 앞에 18절에서 얘기했던 의로운 길, 그러니까요, 바른 길로 가고 곧은 길로 가고 지혜의 길로 가고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든지 자기에게 고난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고난의 짐을 같이 져야 돼요. 이게 곧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특히 우리나라 이 기독교 안에서 정말 잘못 설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얻는 구원의 효과를 현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덕적 실천에 불과해요.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대로 그 악인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보아서는 오히려 더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님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나 뭐 사두개인 이 사람들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모범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저 이 세상에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표와 목적이 먼저 회복돼야 한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아라 였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못 가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에 가기 위한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군뱅이처럼 갈지라도, 버러지같이 살지라도 성경 말씀 의지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 훈계로 강해지게 하면서 현재적인 이런 비참의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이 되게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코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이 현재의 삶에 대한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편안함과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는 고난의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즐기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더 큰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사명을 따라 주시는 거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는 것임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 고든 길로 가는 그 길이 때로는 너무 어려워 보이고 험해 보일지라도 그 길은 결단코 매이지 않는 길이고 또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말이죠. 안 넘어져요. 더 이상 일정 한계 이상은 못 갈 것 같은데 말이죠. 매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편안한 길, 넓은 길, 즐거워 보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고둠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성령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런 역경과 시련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강하게 될 겁니다.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그거죠.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즐겁게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고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노라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의 훈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훈계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고되고 험할지라도 그것이 고든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지혜의 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아무리 큰 부와 영예를 누릴지라도 그것은 어둠에 있는 길이고 그것이 넘어지고 있는 것임을 영적으로 또한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꺼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